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함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손수건이죠. 손수건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각 링에서 권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랬지만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는 참 권투, 프로복싱, 한일전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 일방적으로 상대방 선수가 맞으면은 그 담당했던 코치, 감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건을 그 링 안에다 던져버려요. 왜 그럽니까? 포기했다 이거예요. 포기한다. 그 게임은 이제 졌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흰 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기권입니다. 포기한다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코치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때문에 실패했었고 또 공부하는 것, 시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여러 대인관계,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무엇인가 집어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실까? 나 이제 포기했어. 나 이제 기권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손수건을 던지는 사람이 과연 있지 않을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제 이 인생을 접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오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비관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을까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어머니를 모셨던 그 아들이 더 이상 하반신을 못 쓰고 그냥 침대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생리장 시켰어요. 니아까지 끌고 가가지고 구덩이 2m 정도 파가지고 거기에 어머니를 묻고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흙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부인이 분명히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갔는데 자기 남편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어디 친척 집에 보냈다. 이 남편이 둘러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 알아봤어요. 근데 거짓말이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디에 묻었다. 가서 경찰이 찾았어요. 땅을 파니까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 그냥 나뭇가지로 덮어서 흙을 덮으니까 조그만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15년의 실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아들은 포기한 거야, 엄마를. 더 이상 모시기 힘들다 이거야. 왜?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그냥 앉아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니까 막 집안에 냄새가 풍기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미장, 고려장이나 똑같은 거지,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포기하고, 이게 현실이 아닌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4장 1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장 8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장 16절에 또 낙심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3번 나옵니다. 1절, 8절, 16절. 이 낙심은 히브리어로 녹이다, 황폐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녹인다는 거예요. 황폐시킨다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삶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학교, 직장, 지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면 모임에도 나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약속은 물처럼 녹아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황폐되고 관계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어로는 또 무슨 말이냐? 낙심이 무가치하다. 히브리어는 낙심이 녹이다. 구약 말씀은 녹이다지만 신약 헬라어로는 낙심이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무가치해집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식을 키우느라 그런 고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건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은 병균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낙심에 간염이 되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낙심에 간염이 되면은 세상을 비관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살아서 뭐해? 회사를 가선 뭐해? 잘해보았자 뭐해?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암담해요. 낙심은 연병이라고 합니다. 낙심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낙심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 부모의 마음이 녹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의 삶이 황폐되고 부인이 낙심하면 그 남편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낙심하면 교회가 사막처럼 삭막해집니다. 사장님이 낙심하면 사원들의 사기가 물처럼 녹아버려요.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건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 게임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진짜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수건을 던지고 싶은 거야.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다 나와 있어요. 사울이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서 하나 뺀 39번의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창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타고 있었던 배가 3번 파손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굶주렸어요. 목말랐습니다. 춥고 헐벗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요. 아마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면 벌써 수건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을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수건을 던지고 싶었었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1절에 고백했어요. 8절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3번씩이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위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위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수건을 집어던지고 싶을 때 위를 바라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건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수건을 집어던질 수도 있고 그 수건을 이마에 둘러매고 싸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그건 뭐예요? 다짐하는 거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극복할 거야. 그래서 띠를 뒤는 끈을 딱 묶잖아요. 그만큼 결의를 다짐하는 거야. 근데 포기하는 건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수건을 집어던지고 싶을 때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세상이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지키겠다. 감당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수건을 던지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겠다. 위로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의 감당할 몫이 있다 이 거예요. 몫.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있어요. 수건을 던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 환경을 보면 수건을 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매일 던지고 싶죠. 매일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공부하는 것 힘듭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졸업하고 직장 얻고 돈 벌고 싶다. 천만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다. 그렇죠? 공부가 특권이야. 그죠? 공부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 이것 또한 특권입니다. 지금 젊은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문직, 일반직, 평범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10년, 20년, 30년 했던 그런 전통 음식점들 다 무너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수건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이란 말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1852년에 캘리포니아 서부죠. LA 쪽 캘리포니아주 LA시가 있죠. 1852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포도가 다 망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포도가 산지 아닙니까? 다 망했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은 다 파산하는 거야. 다 문 닫게 됐어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견딜 수 없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거죠. 손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럴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극심한 그 가뭄에서 포도가 다 쭈글쭈글해지고 막 떨어지고 막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그것을 다 주워 담아가지고 시장에 가져갔어요. 그 포도를 시장에 가다가 팔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아주 포도송이가 연그러가지고 물이 꽉 차 있는, 수분이 많이 차 있는 그런 포도를 맛봤는데 쭈글쭈글해지고 이거 무슨 할머니 옛말 그대로 할머니 백가죽처럼 쭈글쭈글해졌던 거, 이런 걸 갖다가 시장에 펼쳐놨으니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이건 썩은 거다. 이건 상품 가치도 없고 못 먹는 것이다. 왜? 그런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 모양을 못 봤으니까. 전부 다 탱글탱글한 포도만 봤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처음에 쪼글쪼글한 포도를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장이 권하는 거야. 한번 먹어보시라. 맛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특이한 그러한 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증거가 되면서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맛을 봐요. 먹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반응이 났어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달콤한 기가 막힌 건포도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착안한 거야. 맞다. 일반 싱싱한 포도, 수분 있는 포도는 오래가면 썩고 부패하고 보관하기가 힘들지만 이걸 말려서 가지고 있으면 먼 장거리, 미국에는 거리가 머니까 이걸 가지고 장거리를 갖다 뛰면서 간식으로 먹으면 괜찮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어요. 맞다, 이거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고 우리는 안 돼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 그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귀하다 생각해서 건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건포도라는
그 이름이 상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건포도. 이제는 말려서 들어와요. 건조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갑니다. 생포도, 수분이 많은 포도를 요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포도는 모든 빵이라든지 치즈, 피자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상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건포도 산업은 그렇게 시작됐단 말입니다. 자산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이건 아니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거지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머리 아이디어만 착 착안한다면은, 지혜만 나온다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열악한 가운데서도 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건을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건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수건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던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 보세요. 욥. 당대 의인이 아닙니까? 그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우리 같으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 그 재산, 그 종들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극복하면 됩니다. 이기면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됩니다. 수건을 던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내 안을 보라 이거예요. 내 안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의 안속, 내 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죠. 깨지기 쉬워요. 금이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해요. 근데 그 능력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 위대한 능력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잘 깨지고, 그죠? 잘 버려지는 그런 그릇.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정상이야. 어렵고 힘들 때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건 던지지 마세요. 우리 속에 무게 중심이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앞을 보라. 앞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을 보라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영광을 보라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 17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장차 기쁨이 되고 웃을 때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련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런 삶의 중압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다이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와 있죠. 다이아트. 1편, 2편, 3편, 4편 계속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이아트가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 주인공이 반드시 살아서 적들을 다 없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이아트. 죽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이아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죽음이 피해가는 것, 고통이 피해가는 것, 어려움이 피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앞에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앞을 보고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실망합니다. 좌절해요. 포기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전진을 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야기했던 연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학 강당에 서서 연설합니다. 영국 처칠 수상은 유명한 연설문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다. 근데 그는 그 긴 문장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만 이야기했습니다. 모자를 단상에 딱 벗어놓고 지팡이를 놓은 다음에 그 많은 석학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딱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 대학 졸업식에서 다른 거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딱 이 한마디예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던지지 마세요. 눈을 위로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앞만 보고 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보배 질그릇에 가진 것을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수건을 흔들며 깃발을 흔들며 전진하는 능력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